수요일인데 비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뭐 서울에는 그렇게 비 몇 방울 안 왔다고 햇볕이 짱짱 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나 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 정말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오늘도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육 잘 시켜야 합니다. 교인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제자로, 예수 믿는 자녀들로 세워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여기 왔던 그 집사님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이래 놓고 나서 우리가 목사로서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정말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그 영혼에 앞장서야지, 교회에 사람만 끌어다 모아놓고 열심히 교회 재정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교회는 이제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교회에 나가도 안 됩니다. 사람은 한평생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로부터도 배우고 친구로부터도 배우고 그리고 학교라는 기관에 들어가서 선생님으로부터도 배우고 좀 더 나이가 든 다음에는 사실상 자녀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받아들인 지식에 따라서 낡은 생각을 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배움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걸 다 버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배움이 안 배운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배워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몸에 익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로 들으면서 배우고 눈으로 보아서 배우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우고 학교에서 교과서만이 교과 과정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그 전부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귀한 교재라고 생각이 해야 됩니다. 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왜 학교를 꼭 보내려고 그럴까요? 집에 앉아서 검정고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교재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같이 뛰놀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학교 한반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위인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위인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유형은 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세상에는 또 하늘이 내려준 것과 같이 아주 좋은 위인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유형은 노력에서 위대해지는 사람도 이 사람이다. 공부도 하고 훈련도 쌓고 많은 수고 끝에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격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인간이 될 것을 강요당한 위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꼭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꼭 우리 집안이 이랬어야 돼. 이렇게 강요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체를 만나면은 철학자가 된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악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있기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인생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케이스는 바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냥 어떨 때는 밥 먹을 때 물로 확 잡아 그냥 그 밥 먹는데 부인이 물로 확 꺼지듯었답니다. 얼굴 보기 싫다고 빨리 먹고 나가래 말입니다. 그 밖에도 뛰어난 철학자들 몇몇을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장가는 별로 잘 가지를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였는지는 모르나 실제로 악체를 만났기 때문에 철학자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요즘도 연려가 있죠? 연려가 있겠죠? 있죠. 춘향이 그 춘향된 것을 연려라 그러잖아요. 그죠? 만약에 감옥에 안 갔으면 연려가 됐을까요?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춘향이는 그러던 만인의 신금을 울리는 그런 연려인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 거기 가서 그 사또가 청을 들라 할 때, 아니요. 그 사람이 사실 올란지 안 할지도 잘 몰라. 또 과거에 급제할란지도 안 할지 잘 모르고.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한테 정을 줬다는 거지. 나는 그 사람에게 한번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하는 강제성, 그 속에서 위인이 되는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자 피트 버그나 브루그만 같은 사람은 자기 행상 과정을 가리켜 사회화하라고 그럽니다. 사회화의 그 과정을 그들은 외적 표현 내지는 객관화 그리고 내면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밖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사물에 접하고 많은 인격에 접합니다.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단적 한데 거기에 또 내가 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순응해야 돼요. 제가 찬양대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러면 찬양대는 그 한 사람 누가 목소리가 좋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그 45명이 똑같은 목소리가 하음을 똑같이 내줘야 되지. 거기서 삑 소리 한번 나버리면 그냥 그거는 그날 찬양대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매일 연습을 하고 몇십 년을 했는데도 그 찬양대 속에 들어가면은 긴장이 돼. 혹시 그러다 보니까 말 크게 못하는 거지. 자신이 없다 보니까. 또 거기서 삑 소리 나면 또 안 되니까. 거기서 나를 배워간다는 거지. 그래서 나라는 세계로부터 뛰쳐나올 수밖에 없어 외부 세계에 적응해 간다. 그렇죠? 이것을 객관화라고 그럽니다. 또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라는 권위, 체계 이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객관성을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수용적 자세가 된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객관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객관화된 문화와 사회라고 하는 주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동화되고 생각 없이 끌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물결 닿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그냥 이게 아니고 거기서 끌려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많은 영향을 받아가면서 자기 형상을 이루는 데에는 특별히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부모님이겠죠. 부모님. 또는 자기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옳은 말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한 성자가 아니더라도 꼭 내가 저분만 같다면 참 좋겠다. 저분은 누구일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자기가 존경하고 가장 따라야 할 이 중요한 사람이 실은 가짜 교인이요, 위선자요, 믿음과 신앙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보고 나면 그 충격 때문에 어쩌면 일생 동안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게 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밖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걸 모릅니다.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목사님들의 모임입니다만은 거기서 목사님들 다 보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목사님들 대단하시오. 보면은 딱 앉아서 저기 커피 가서 늘리기만 하면 커피 뽑아 먹을 수 있잖아. 딱 앉아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 예.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예, 저는 블랙커피를, 아, 예, 블랙커피. 거기다가 뭐까지? 계피까지 쳐드릴까? 예, 계피면 더 좋지. 내가 이제 커피를 좀 많이, 커피 배우는 사람 뭐라 그러죠? 바리스타. 아, 바리스타를 따야 될 것 같아. 걔 돈을 받아야지. 참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느끼면, 아, 내가 봉사하고, 내가 겸손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구나. 거기서 내가 좀 갖다 먹어요. 아, 참말로. 있는 것도 못 빼먹어. 보도만 늦으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 내가 해야지. 자, 보세요. 슬픈 것은 요즘 와서 보니까 더더욱 본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높이 존경하고 우리를 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큰 실망을 합니다. 야, 전에 같으면 저 사람 정말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 하는 내가 행동을 하면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돼줘야 된다는 것이지. 응? 정말 우리를 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실망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어에 보면은 이 사람은 동양의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은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따른다. 그러나 윗사람의 몸가짐이 부정하면은 아무리 호령을 해도 백성은 따르지 아니한다. 내가 스스로 하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주는데 내가 명령 내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상도 말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수구리해야 돼. 수구리. 응? 수구리가 뭔가 알아요? 머리를 팍 받고 숙여야 돼. 이 수구리는 거예요, 수구리. 윗사람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국민은 따를 수 없다.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살면 구태여 이래라 저래라 은성을 높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몸가짐을 바르지 못하면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자녀의 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해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노아는 정말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 종말에 지금 현재 끝났는데 자기가 사귀고 있는 그 부인들을 데리고 그 배를 탔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평상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면 그 배를 탔겠냐고. 아버지나 타고 가세요 그냥. 본받을 만한 사람, 나에게 본을 주는 사람, 이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는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본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생애와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의 문제요, 목적의 문제입니다. 현실적 불행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 실패입니다. 그러나
목적과 이상의 상실은 미래적 실패입니다. 목적이 잘못되고 이상이 빗나갔을 때에 그 미래는 보나마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지나친 말을 한 듯 싶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아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놈 좀 교만하다. 어떻게 감히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진실이요 고백이요 정열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이것도 같이 먹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나 이 음식을 누구하고 같이 좀 먹고 싶다. 야, 이 아이들하고 나도 좀 먹고 싶다. 야, 이 딸내미 이것 좀 먹으면 참 좋겠는데. 야, 우리 아들 이거 먹으면 참 좋아하는데. 그러나 나와 함께 먹어주고 싶었지. 내가 좋다고 여겼을 때는 다른 사람도 이랬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야, 그분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았으면 같이 먹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교만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 먹고 나도 좀 같이 먹고 같이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재판장인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목숨이 지금 시각에 달려있는 그 중요한 시간에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할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결박하고 예수 믿는 거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원한다는 거예요. 응? 이것이 바로 전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믿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같이 믿읍시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행복합니다. 제발 우리 같이 행복하십시다.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말로 표현한 것이 나를 본받아라. 당연히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 말씀이 없을 수 있습니까?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것 같이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깨를 메고 함께 돌아오며 즐기자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 강요당한 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학자요, 헬라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더욱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피난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다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해서 사람이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만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라고 오늘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 포로가 된 예수께 잡힌 바가 됐습니다. 포로된 사람, 강요된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것이 행복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성에서 자원성으로 강제성에서 자발성으로 인간을 바꾼 것이다 이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 나가줘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포로된 사람입니다. 붙들린 사람이요
강요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목적과 현실에 다 만족합니다. 비록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3장 13절에 내가 아직 잡은 줄을 생각하지 않냐라고 고백하고 하는 만큼 미완성의 상태지만 그래도 앞을 향하여 온몸을 기울이고 달려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조금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어느 만큼 만족하고 있습니까? 요만큼요? 어떠만큼? 여러분은 가정에 성공하셨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간혹 어떤 계기에 이르러서는 숨어있던 진실이 폭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유감없습니다. 이야말로 행복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이면서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자녀들과 함께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분 딸이 시집가는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두 앞에 앉혀놓고 그 시집가는 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딸, 내가 의사다. 나도 남들처럼 이래저래 양심에 끓이키는 일들을 사양치 않았더라면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너희들도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을 테지. 내 딴에는 진실하게 살고 하다 보니까 나도 고생이고 너희들도 고생이 참 많이 했구나. 나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썼단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부디 너희는 지금까지 보고 들은 대로 나같이 살아다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분의 이 손가락을 치료하러 가면서 이 너무나 가임진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의사 보고 이 너무 가임진료다.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의사가 할 말이 없는가. 그러고 나서부터 그런 거 하지 마. 그럼 나오면 이게 몇만 원이야. 그것도 또 어떻게 하는 거 알아요? 실비보험이 되어 있다 그러면 더 올려요 또. 처음에 가니까 실비 들었습니까? 이것도 물어보더만. 그래서 실비를 들었다고 하면 뭐부터 달라? 또 벌써 이게 진료하는 이 형태가 달라져요. 야, 참 잘못됐다. 진즉 이런 사람이 만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추상적 이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미 몸을 바쳐 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나는 기뻐하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전제라는 말은 피를 쏟아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피를 쏟아붓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죽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는 모든 것 다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을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내가 달려가는 것은 확실하다. 나는 이만큼 행복하다. 피를 쏟아부어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본받아라. 이 얼마나 귀한 근이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런 예수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수 믿어봐야 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거기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기서 무슨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소용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개 껍데기 하다가 갔다가 간장 찍어 뽑아야 그거 개장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족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옛날에는 그토록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뭐라고 해로 여겨 뿐들 아니라 다 분토같이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어느 대학 나왔어. 그런데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지금 2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한다고 그분이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바울처럼 나 그거 다 버리고 무식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이런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우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벅찬 감격이어서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치관의 완성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번 것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남보다 공부 좀 됐다고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열을 고백했습니다. 부디 나처럼 살아다오. 내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버린 것을 버리고 내가 취한 것을 취하고 내가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오늘 전도사님들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사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시 또 우리를 본받을 것은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자,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이 공동 번역 성서를 좀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동 번역에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살고 따르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표준 번역에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익혀보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지켜보면서 사랑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를 존경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 분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 본받습니다. 교만하면은 스스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에는 3대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지적 교만, 물적 교만, 미적 교만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남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것,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 좀 더 아름답고 잘난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더 예쁘다 하는 게 또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생명의 성장이 끝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구주 예수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교사가 셋이 있다고 합니다. 최상의 교사는 어질고 총명하며 바로 현자 같은 사람이요. 2번째 교사는 학자요. 3번째 교사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만 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식에 충만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을 현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내가 본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정성 어린 사람들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 나 또한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은퇴식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40년 동안 교단에서 보냈습니다. 나 딴에는 잘 가르친다고 해서 보았지만 남는 것은 부끄러움 뿐입니다. 언젠가라도 반드시 나를 닮으라 말할 수는 없었으며 하는데 이제 본받으라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때
혹여라도 나를 본받을까봐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든 교단을 떠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40년 동안 선생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해보지 못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이제 내가 내려놓을 때 너희들 내 믿음, 내 신앙을 본받아라. 우리가 예수 믿음 이런 고백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고백 없이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나를 본받아 하는 사도 바울이 위기담을 한번 보십시오. 실은 강요된 사건이었으나 이제는 자원하게 됐고 스스로 만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귀한 일, 생명의 길이기에 강요할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일, 내가 너를 살리는 일이니까 우리는 해야죠. 당연히. 예? 함께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자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고난에 참여하자. 이르듯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죽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이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본받고 그리고 만족하십시오. 나아가서는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크고 자랑스럽고 영광된 행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본받고 주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여 알고자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 하였사오니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런 본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